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무척 중요한 질문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면서 삶이 아닌 죽음을 더 원했던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해야 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야 했으며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굳건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런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유독 자신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2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삶일까요? 죽음일까요? 바울은 죽음을 더 원했습니다. 23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원했다?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고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똑같이 형벌이고 죄의 대가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형벌이나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세상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형태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 내려놓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단순히 세상과의 작별, 어떤 인생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위해 죽음을 더 간절히 사모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던 바울이 어찌된 일인지 바로 그 다음 24절에 가서는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 말은 왜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내가 죽는 걸 더 원했던 바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지 않은 삶에 애착이 생겼던 것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해.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앞에 있는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마저도 잠시 접어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뒤에 가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몰아가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앞에 그토록 좋은 천국이 있는데 이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답을 주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진리로 온전히 감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일반 평신도를 위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해놓은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고요.
또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 1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둘째, 그를,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 또 예배자의 삶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시간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배에 대해 달리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몸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잡아 죽여 드리는 제물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제물 잡아와서 죽이고 이 앞에 갖다 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이러다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바뀌었구나.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의 기준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신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마치 차별하는 것 같고 아벨만 더 이뻐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야 함을 어찌하며 안색이 변함을 어찌하며. 아마 가인이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나 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화내는데? 그거잖아요. 왜 화내는데? 왜 네 안색이 변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왜 화를 내고 왜 안색이 변해? 그러면서 이어지는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이 아니었어요.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고,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선을 행함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 제물의 삶이란 뭐냐?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둘째로,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같아서는 안 되지. 셋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그저 휘몰려 다니지 말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내가 저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발 생각하며 살아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 이 자리를 나가 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한결같아야 하고, 그 한결같은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며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교인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가서 살고 싶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살아야겠구나. 아니,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확신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각자 내게 주신 재능과 사역의 장소에 따라 주신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명 두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어머니로, 때로는 자녀로 가족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목회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모님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사모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상담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제 신대원생들이, 전도사님들 대부분이 이혼해야죠. 갈라서더라도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와 교회인데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목사님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 하면요, 정말 사모님 때문이라면
교회를 사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 당신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이 와서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사모님에게 남편이라는 자리는 당신만이 해야 할 자리니 당신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나에게 주신 사역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예드림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이 예드림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몸, 지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는 입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눈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손과 발의 역할을, 또 누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소중한 신체의 기능들처럼 조용히 숨어서 때로는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역할들을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봐봐, 나 이렇게 잘하지, 나만 못하지,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나에게 없다고 그저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왜 나는 이게 없습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성도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돼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 사명,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안중학교 14반을 들어갔는데 나중엔 힘들더라고요.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명사, 의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소방관이니 그 명사에만 관심을 두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형용사다. 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꿈을 이루어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지, 이 형용사가 분명한 사람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 아무리 힘든 고비가 와도 도전하며 그 형용사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극복합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분명치 않고 막연하게 명사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 해보다 힘들면 이거 내 꿈 아닌가 봐. 또 다른 거 얘기합니다. 또 고비가 오면 이것도 내 꿈 아닌가 봐. 맨날 내 꿈 아니래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사명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아니 생명 주셔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또 내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가며 섬기며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